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자, 말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아라, 흑암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만민을 덮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민족들이 너희 빛으로 열왕이 너희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전체 구조 속에서 마지막 3부에 해당하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과 또 선민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1차적으로 이 당시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에서만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미래의 종말론적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번까지 살펴봤었던 이 앞에 58장, 59장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곧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이사야 60장은 이러한 약속이 실현되어 그들이 장래에 향유하게 될 복된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0장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정적인 책망과는 정반대로 밝은 이미지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장에는 빛, 영광, 기쁨, 또 대대로 이어지는 기쁨, 그리고 또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와 같은 이렇게 밝고 소망 있는 미래의 약속들로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이건 역시도 우주적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예언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구절들에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을 받은 결과 여호와의 빛과 생명과 그 구원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이 널리 퍼져서 만민이 교회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 최종적인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복된 삶을 오늘 이사야 60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볼 건데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시작하십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문맥적으로 볼 때 앞에 이사야 59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시온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 오늘날의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하시는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야곱의 자손, 시온의 자손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품어야 했던 마음은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그들이 영적인 무기력과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59장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낙담했습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벽을 더듬는 자같이 손으로 더듬으며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구원이 멀다. 즉,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공의도 찾아볼 수 없고 또 구원의 소망도 없는 그러한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다 자포자기하고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절망과 낙담 속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다. 이제 나의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너희는 일어나야 할 자들이다. 너희는 일어나야 할 자들이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 안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위에 떠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출구를 찾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한 줄기 빛 같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설명하지 못할 어둠, 삶의 그 무거운, 자신을 짓누르는 그 가중한 무거운 인생의 짐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빛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황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는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날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환경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인생의 빛이 임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빛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인생의 그리고 영혼의 빛이 비칩니다. 구원과 영생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과 어둠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 소망의 빛, 이 빛이 임하게 될 때 누구라도 그 영혼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임한 자의 인생에는 더 이상 저주와 어둠이 사라지고 그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평생 그를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시면 어떠한 인생도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 역시도 낙담과 절망에 때때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 열매가 더딜 때, 또 사람들의 강팍한 심령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의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환히 밝혀줄 어떤 출구, 빛을 갈망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낙심에 빠졌을 때 그 루터의 아내 카탈리나 폰 보라가 보여줬던 그 유명한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심각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수많은 압박과 또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외부에 있는 대적들의 공격 등으로 인해서 루터의 그 심신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뜩 낙심해 있는 루터 앞에 어느 날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루터 앞에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루터는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소? 그러자 카타리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루터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죠? 그 말을 들은 루터는 큰 충격과 깨달음을 받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일어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상 그 하나님 안에서마저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누구도 절대 그 계속된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을 반사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과 또 직장, 또 여러 집단과 이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성도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또 사랑과 겸손과 긍휼함으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딜 가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과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관계가 파탄나고 늘 원망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빛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이고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의 영이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하고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반사하는 이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 예수님의 빛이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마저 막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자기 자신은 철저히 십자가 뒤에 가려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의 선하신 그 은혜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돕는 성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아라, 흑암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만민을 덮을 것이나. 여기서 어둠이 땅을 덮고 흑암이 만민을 덮는다는 것은
죄의 어두움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범위적으로도 온 세계를, 세상을 다 죄가 물들어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인류 역사 내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인류 역사가 항상 늘 죄의 어둠이 뒤덮고 있는 것이라, 세상이 그러한 곳이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시대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어둠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있다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도덕적 붕괴, 사회적 붕괴 아래에 있어서 완전히 빛이 없는 캄캄한 그러한 죄의 어둠,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극심한 타락과 그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더 이상 참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점차 사라져가고, 또 바른 정통신앙과 성경적 교리의 가르침도 점차 사라져갑니다. 대신에 온갖 이 시대에 영합한 메시지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믿기로 수많은 가짜 사꾼들은 영혼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배도와 배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일에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원하는 욕망들로 가득 넘쳐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온갖 그 좌파적 이데올로기에 다 물들어 있고, 원래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다 좌파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 좌파적 사고방식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 좌파적인 그런 사고에, 그런 성향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정치적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본연 그 태어날 때부터 좌파적 성향, 또 좌파적 사고, 좌파적인 마인드로 태생 자체가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과 이 좌파의 어떤 그런 이 사고의 구조, 그 성향, 그 습성들은 사실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알미니안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알미니안인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도 사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본성상 알미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이 본성,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높이는 것이 원래 사람은 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인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온갖 더러움과 부정이 가득합니다. 날마다 흉악한 범죄 사건들, 사회의 곳곳 영역마다 부정이 가득하고 온갖 악함과 그러한 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넘치고 있습니다. 또 지금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이 마음이 무너져 있고 정신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의 모든 그 마음이 지금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세상의 원인은 결국 다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인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려는 그 특정한 그 지배 세력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둠이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지금 주체적이고 또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대중들은 다 노예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념, 사고방식,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세뇌된 종이고 노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주입받은,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소수의 그 엘리트 지배 계급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 생각조차도 지금 지배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지도 못한 채, 자각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이런 SNS를 통해서 또 여러 다양한 플랫폼들, 뉴스들, 이런 매체, 알고리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방향대로, 누군가가 의도하고 있는 방향대로 그러한 편향된 정보를 이렇게 주입당하면서 세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실상 이 대중은 그냥 실험 대상밖에 안 됩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 또 뇌과학, 마케팅, 또 여러 프로파간다, 이런 선전, 선동, 광고, 이러한 것들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을 더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개선시키려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어디를 향해서냐? 바로 이 사람들의 두뇌, 이 생각,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그들의 타겟입니다. 그리고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무언가에 매이게 하고, 항상 그 결핍을 느껴서 뭔가를 추구하게 하지만 그 완전한 충족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딱 그 선까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고 매이게 만드는, 더 자극적인 것들로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파탄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 시스템의 통제 아래 가두려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사회 제도의 문제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고, 또 예술, 어떤 경제, 이런 사회 문화, 유행, 이런 영역 같지만 결국엔 이것도 다 영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체제 아래 순응하도록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것처럼 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하수인들 역시도 자신들의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 정신을 무너뜨리고 통제하고 조종해야지 더 쉽게 말을 들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적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니까는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자극과 욕망과 충동에만 사로잡혀서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진리에도 관심이 없게 하고, 영혼에도 관심 없게 하고, 구원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일상 속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깊이 잠식해오는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뭐에 중독됐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하고, 내가 얼마나 편향된 정보에 세뇌되어 있는지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인생관이 어떤 연유로 내 안에 심겨지게 되었는지조차도, 그게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나 자신도 모르게 잠식당하는 것, 마귀가 자기 존재를 숨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보이는 영역보다도 사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요즘 하루 걸러 하루 맨날 이 뉴스를 보면은 아주 엽기적인 살인사건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거는 그냥 발현된 증상에 불과한 거지, 사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파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금은 억제하시는 손길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마저 그 손을 놓으시고 고삐가 풀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온 세상에 어둠이 만민을 뒤덮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더 갈망하며 고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 전역에는 짙은 흑암이 뒤덮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위에는 광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드니 캄캄한 흑암이 이집트 온 땅에 3일 동안 있어서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어 제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 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물론 성도들도 이 세상의 어둠의 영향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시며 빛 중에 빛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이후에 도래할 다시는 밤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을 찬란한 광명 가운데로 거기서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놀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이 세상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좋은 게 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무지와 어둠과 멸망과 어리석음과 파괴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악인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 손아귀에서 움직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모두에게 마시게 할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각자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그 날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건져 영원히 복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실 그 구원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그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악한 세상 너머에 올 그리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그 빛이 교회와 성도들 위를 항상 비추고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 강림할 것을 예언하셨다면, 이제 3절부터는 그 결과로 시온을 향하여 온 열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너희 빛으로
열왕이 너희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모든 사람이 모여 내게로 나온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빛을 발하며 내 마음이 떨리고 벅차오를 것이니 이는 바다의 풍요가 내게 돌아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내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선 3절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은, 3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오늘날까지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이 전 세계 만방에 퍼져서 온 세상의 많은 민족,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불신앙과 또 교회는 빛을 잃고 도리어 쇠퇴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환희에 찬 그런 것과는 오히려 지금 이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삶의 이 현실, 이 쇠퇴한 이 교회와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우리는 조화롭게 이해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러한 예언들이 궁극적이고 점진적인 성취를 말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부만 성취됐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그 초림에서, 또 십자가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 속에서 점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항상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의 사역, 또 교회 시대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항상 이러한 구조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 이 세상의 타락과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에서 이 긴장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신앙과 자기중심, 또 물질숭배, 자아숭배에 빠져 있는 것도 성경이 이미 예고하고 경고한 현실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사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과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우리는 그 증거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교회가 배도하고 바른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에 미혹되고, 또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간지럽혀줄 그러한 자들의 말을 추종하고 하는 이것조차도 성경 말씀에서 이미 경고한 것들이 성취되고 있는 중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충만하게 중단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도 역시 유효하고 오늘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 세상의 반대와 불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만들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까지도 주권적으로 통치하며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서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대해 무지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뜻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온 세상이 어둡고 또 교회도 타락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만이 빛입니다. 교회만이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의 많은 수가 진리에서 떠나고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 세상에 참된 교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결국에는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도 빛과 진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위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에 영합하지 않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비록 그 수가 아주 적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은 어떤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존 아래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빛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 위에 비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이 오늘의 이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을 바라며 사십시오.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이웃에게 대하십시오. 어둠이 온 땅과 만민을 덮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이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다가 마침내 그 복된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주님의 품 안에서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물질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그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저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예수님의 빛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저 소망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